다 같이 마음을 모두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했던 세리와 같이 저희도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저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 세상 즐거움과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였습니다. 저희의 입술은 경건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믿음 없이 함부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저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한 언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제가 저에게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로 그 주님의 뜻을 거슬렀다 죄가 저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여 교만했던 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용서하며 확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시고 너의 주시고 믿습니다. 저를 보살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동문 7번입니다. 교동문 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인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순절 제5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없는 현 시점이지만 그래도 각자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전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픔의 소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시간에 비판하며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저희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비난하기를 급급해 왔음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한 주간 지은 죄들을 모두 회개하길 원합니다. 죄인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뿐 아니라 여러 성착취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영혼들로 인해 분개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성을 더럽고 추악한 도구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기업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 계속해서 늦어지는 계약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혼란스러워하는 어린 학생들, 또한 전방에서 목숨과 사투하는 병원, 각국의 사람들 또한 무엇보다 서로를 전염병으로부터 믿지 못하고 냉대해야 하는 현실과 언제 끝나는 싸움이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저희를 더욱 불안하고 염려하게 만들어 주님의 능력보단 저희들의 힘으로 이겨내려 아둥바둥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 시간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 믿음의 사람은 감당치 못한 고통들이 찾아올 때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고통을 이겨내고 오히려 이 위기의 때에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힘들 때 기도하며 나누며 섬기는 정말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교회와 한국교회에 일어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아래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한 방향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과 육의 건강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힘든 시기에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 제5주일인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한 번 더 묵상하며 주님의 부활의 때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1절 간주하고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1절 하시고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온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온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져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능력과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절기 가운데 가장 기쁘고 또 즐거운 절기가 무엇일까요? 저는 부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절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2020년 오늘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부활절을 보냅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정한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7주간처럼 예배당이 아닌 가정에서 신앙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얼굴을 맞이하지 못한 채 바벨론 포로가 되어 그발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던 유대인의 심정으로 이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절을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며 우리 장로님들과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부활절을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든지 아니면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종식을 위해 방역당국에 우리가 잘 협조해 왔던 것과 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올해 부활절을 4월 26일 주일로 연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부활절을 준비하는 마음과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부활절 전인 4월 25일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셔서 기도의 회막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민의 시간들을 지나며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의 이 상황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또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고 부활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고 부활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사전에서는 부활을 쇠퇴한 것이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2000여 년 전에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주님께서는 2020년 대한민국에서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 다시 부활하여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상실,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지금의 이 시간을 단지 고통과 상실, 어려움의 시간으로 끝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재난이고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실감과 끝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회복되고 부활되어야 할 것들이 부활된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본연의 모습을 바르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강건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어야 되고 부활되어야 할 것을 온전히 회복하고 부활할 수 있는 지금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부활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온전한 사모함이 부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대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실 거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 부모님들을 늘 나중으로 미루게 됩니다. 가족이 당연히 내 곁에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소중한 가족을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나이들이 늘 당연히 내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며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께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제게 제일 후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언제고 내 곁에 계실 거라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언젠가 곁에 없어지게 되실 그분들을 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고 주일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가게 만들면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에 신학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한 6년 정도 주일 저녁에 떠나서 토요일 날 오게 되는 그런 스케줄로 중국에 있는 신학교 강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강의가 시작이 되면 저녁 6시까지 강의가 됩니다. 저녁 먹고 나면 7시쯤 그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어디로 저를 데려가요.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중국에는 공인된 교회가 있는 반면에 몰래 예배를 드리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하교회로 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꼬불꼬불해서 사람들이 잘 찾을 수 없는 곳에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하고 불도 환하게 밝힐 수 없게 그냥 희미하게 겨우 글을 읽을 정도로 불을 밝힌 그곳에서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저녁 7시서부터 저녁 11시까지 4시간의 그 좁은 곳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다리 하나 펴지 못한 채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근데 제가 참 놀란 것은요, 6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4시간을 꼬박 그냥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흐트러짐 없이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제가 하도 신기해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제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만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언제 중국 공안, 중국 경찰이죠. 중국 공안에게 잡혀갈 줄 모르니까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고 예배할 때의 마지막처럼 예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5분 뒤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인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마지막을 대비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종말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어나느냐 그거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종말에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거 고민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뭐냐? 매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살아서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가 될 수 있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어요. 지금 내가 부르는 찬양이 살아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찬양이야. 얼마나 그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겠습니까?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야 라고 한다면 그 예배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간절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의 질과 양은 이 간절함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게 간절함이 있느냐에 따라 내가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의 양과 은혜의 질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땅에 떨어진 것을 먹는 개가 더 좋다고 은혜를 사모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 12회를 혈로 죽어나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 귀신 들린 아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온 아버지의 마음, 이 간절함이 우리가 받는 은혜의 질과 양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쁘면 바쁘다고, 기분 나쁘면 기분이 나쁘다고, 다른 것들에게 우선순위가 밀려서 언제든지 나중에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뒤로 미루어뒀던 예배가 아닙니까? 지나가는 요식 행사와도 같은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잃어버렸던 예배의 간절함이 부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그동안 우리가 가정에서 영성과 문서로 예배드리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문자나 카톡으로 제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던 것이 너무나 그리워요.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던 것이 너무나 그리워요. 예배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이제 깨닫게 돼요. 맞습니다. 저도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너무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간의 감정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예배를 향한 목마름, 진정한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의 공동체성이 부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이 좋은 곳으로 반영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펜싱 결승에 올랐습니다. 근데 자꾸만 뒤로 밀리면서 점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점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제 쉬는 시간에 화면에 이렇게 비쳤는데 그 선수가 혼자 앉아갖고 이렇게 되뇌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근데 정말 후반전에는요, 역전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따게 됐어요. 이게 전 국민에게 아주 유행이 됐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실이 아닌 것을 반복해서 말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와 예배당의 혼용입니다. 우리는 예배당 건물을 가리키며 우리 교회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너 어디 교회 다녀? 그러면 교회 건물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것은 때로는 맞는 말이지만 언제나 맞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에 관한 성경의 원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는 교회를 유형의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유형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건물이나 제도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은 그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지정한 장소가 바로
예배당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시간을 우리의 편리나 이익을 위해서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건물인 예배당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불가피한 경우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정한 장소 이외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머나먼 이방의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내려갔다가 그만 거기에서 그냥 사람들을 빼앗길까 봐 북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 땅 이쪽 끝 저쪽 끝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를 만들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나 욕심 때문에 예배의 장소를 임의로 바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편리와 욕심, 이익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헌신과 자기 희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에스겔서 11장 16절 말씀은 다릅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들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함을 보셨던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포로로 잡혀왔고 이방 땅에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던 그들이 어찌할꼬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내가 너희의 간절함을 보니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주를 향한 간절함과 목마름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에 오면 우리 주님께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과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에게 물어봐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야.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건물인 예배당이 그 장소가 특별해서 성전의 거룩함을 지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헌신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있기에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고 그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더 나가서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일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말만 되면 속회나 선교회를 구성하느냐고 머리가 아프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랑 해달라고 하는 압력과 요구가 아주 빗발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구성원 모두와 어떤 편견이나 차별 없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부활되어야 할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새롭게 배우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그게 아니에요. 지구 저쪽 끝에서 일어난 일이 결국은 내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덜 가지고 조금 덜 누려도, 그리고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배려해야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공동체성은 교회 안에서만 있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지역을 위해 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린 채 지역에서 점점 더 섬처럼 고립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지역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성이 부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 그 시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아도 한국의 초대교회는 의료와 교육, 구제를 통해 나라와 지역의 소망이 되었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평창제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평창제일교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역할, 책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작스런 감염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마스크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보가 있고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줄을 서더라도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으셨겠지만 장애가 있거나 연로하시거나 취약계층인 경우엔 마스크를 구입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300개 정도의 마스크를 잘 제작할 수가 있었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공동체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에서 섬처럼 개토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하나가 되는 공동체성이 우리 평창제일교회 우리 모두에게 부활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청지기 역할이 부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고 산업이 멈추게 되니까 오히려 거꾸로 공기와 자연이 더 좋아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소음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듯이 우리를 괴롭히던 미세먼지도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에는 베네치아의 수로가 아주 유명한데 수많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그 수로가 아주 공해로 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수로의 물이 현저하게 깨끗해져서 돌고래까지 돌아왔다고 하는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의 해변에는 오랜 기간 동안 보지 못했던 희귀 거북이들이 알에서 부화하여 바다로 가는 모습이 포착되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쓰면서 한 기자는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인간이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 인간에게 잘 관리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나 물질이나 시간만 잘 관리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흔들어 놓고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다름 아닌 인간이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되어야 할 것은 바로 창조 세계의 청지기 의식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창조의 세계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 의식이 부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올해는 4월 26일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부활절의 신앙이 무엇인지는 4월 26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부활되어야 할 것이 부활하는 신앙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온전한 사모함이 부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공동체성이 부활되기를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이 부활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되어야 할 것들이 온전히 부활되는 삶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삶에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되어야 할 것이 온전히 부활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내 옆에 있는 것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예배를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부활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그 사람들과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지역과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연 청지기로 잘 관리해야 할 텐데 그것도 다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우리 안에 부활되어야 할 것이 온전히 부활될 수 있는 다 잃어버렸던, 다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소송케 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서 찬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대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같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싫다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넉넉히 채워주셔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해. 그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인 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셔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하나하나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우리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펼쳐 보여주셔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간구하는 것보다 더 복되게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아름답고 복되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경제적인 상황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그 영혼이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 뜻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지 뒤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는 이제 4월 19일 돌아오는 주일서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니까 우리 4월 18일 토요일에는 총남선교회, 총여선교회 주관으로 전교인 예배당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19일에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일 공동 식사와 오후 예배는 5월 말까지는 가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주일 오전 5시, 오전 9시, 오전 11시로 총 3부로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대예배실에 올라오시면 앉으실 수 있는 자리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겠고요. 부사역자분들께서 아마 예배 드리실 시간을 미리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곳으로 만약에 몰리게 되면 말씀하신 시간과는 조금 다른 곳으로 예배를 시간을 옮기시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릴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를 오전 5시, 9시, 11시 3부로 나누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영상 예배를 드릴 때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입장과 찬양대 특송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 수요 예배, 속회 예배, 금요 성령 집회는 5월 2일까지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부활절 예배는 4월 26일 주일에 오전 5시, 오전 9시, 오전 11시 총 3부로 나누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세례는 11시 예배 때 베풀겠는데 세례 신청은 성교 목사님에게 4월 25일까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세례 교육은 4월 26일 오전 10시 15분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연장합니다. 4월 25일까지 연장하겠습니다. 형식과 방법은 기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와 동일합니다. 집중 기도 제목으로는 몇 가지를 추가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우리 코로나 퇴치와 경제, 또 교회의 영적 건강과 부흥, 자녀 건강,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 제목으로 또 겨자 CM을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린 이후에 부활절 오후서부터 저희 교회 예배당 강대상이 좀 높고 좁아서 이 강대상을 낮추고 넓히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4월 26일 오후에 강대상 철거 작업을 하니까 우리 총남선교회에서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충계대 신방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마태 25 비전주일 선포식은 5월 3일 주일입니다. 마태 25 도전주간은 5월 4일부터 9일까지고요. 마태 25 비전주일은 5월 10날 주일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집사 초청 찬양 간증 온세대 예배는 5월 17일 주일입니다. 헌금 영수는 다음 주 주보에 함께 기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단 미화는 김명덕 장로님, 나수경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일 1부 예배 기도는 안승자 권사님, 2부 예배 기도는 이명자 권사님, 3부 예배 기도는 김영기 장로님이십니다.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서가시며 밝은 빛이 되어주셔서 어두워지고 혼탁해져가는 이 땅에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뒤에 계셔서 사단의 악한 계획으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곁에 계셔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이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래에 계셔서 그 발목에 힘을 주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계셔서 눈물 흘릴 때에 위로되어 주시고 외로울 때에 친구 되어 주시고 두려울 때에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